교정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정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식사 후에 잠깐 컨퍼런스로 오셔서 한꺼번에 쫙 하고 목장 예배 들어가고, 또 목장 예배 들어가고 좀 남는 부분들은 제가 2시부터 2시 반까지 컨퍼런스를 지키고 있을 테니까 오셔서 교정하시면서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제를 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강해의 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잘 성장하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는데 4장까지는 어떻게 이 분쟁을 해결하느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당시에 지혜자들이 소피스트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순회 연설을 했어요. 그냥 사람마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왔는데, 교회에 들어보니까 교회에는 바울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베드로도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있는 똑같은 방법으로 난 아볼로가 너무 말을 잘하니까 너무 좋아. 사도 바울은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원조 담임 목사니까 의리가 있지. 그러면 안 되잖아. 정통성이 있어야 돼. 바울은 12제자중에 수석이야. 그냥 이편 저편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끼리끼리가 생기게 되니까, 또 이것도 아닌 사람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나는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베드로파도 아니라 난 예수파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파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예수파다. 난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교회의 분쟁의 시작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똑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회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또 말단 직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형제 자매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나눈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용서와 사랑이 기본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관계 회복의 영성이죠. 근데 교회가 첫 번부터 이파저파 하면서 이제 분쟁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분쟁이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겠어요? 싸우면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고 교회에서 사람이 떠나가게 되고 그런 거죠. 오늘날 바로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해결의 방법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봐라, 여기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니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지 않냐. 그 말은 뭐예요?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 보편적인 사람 아니냐. 이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 않냐. 그 안에 능력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보편적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똑똑해서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 아니냐. 그러니 누가 잘났다, 누가 잘한다,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해결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니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죄에 가득해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내가 누구를 탓할 것이며 누구를 원망할 것이며 누구를 내가 판단하겠느냐. 나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그냥 내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2장 1절부터 5절까지 두 번째 해결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내가 말의 지혜로 화려한 말로 말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눌하고 더듬거리고 부족한 말이지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듣게 하셔서 들을 수 있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잘나서 믿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 친구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 한 번만 오라 그래가지고 친구 관계에 안 갈 수가 없어서 또 저희 동네에 국강 사과 과수원이 있었는데 한 요만해요. 요만한데 딱딱합니다. 저는 사과를 이렇게 못 먹어봤어요. 근데 제 친구가 사과를 사주는 거예요. 먹고 아주 즐거웠죠? 그랬더니 내일 교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 사주고. 그러니 사과 먹은 죄가 있으니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사님이 저희는 시골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사님이 계셨어요. 전사님이 하시는 말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잉태하셔서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동정녀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전사님 찾아가서 전사님 동정녀가 뭐예요? 그랬더니 처녀라네. 내가 알 건 다 아는데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고.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별말 다 하시네.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낸대요? 그랬더니 성령으로 뭐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그래요.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떡 5덩이가 5,000명을 먹였대나? 그리고 12광주가 남았대요. 또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 믿으려는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믿냐. 근데 또 어느 날은 또 베드로가 또 무리를 걸었다네. 제가 강가에서 태어났는데 수영은 잘하지만 무리를 걸어본 적은 없거든요. 뭐 내가 아무리 몸이 가벼워도 걸어본 적은 없어요. 더 기가 막힌 게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썩는 냄새가 났대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에 굴을 올려놓고 달리다고 하니까 붕대 이게 장례 치를 때 옷을 입고 그대로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참 사기를 쳐도 보통 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 내는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게 어느 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동정녀가 애를 낳았더니 내가 아멘 하고 있더라니까.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있다니까 아멘 하고 있고,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들인데 어느 날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내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전부 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 가지고 이렇게 있다 세웠어요. 깜짝 놀랐죠? 말의 능력이 이렇게 세다고요. 여러분을 제가 다 이렇게 세울 수 있고요. 말 한마디로 앉을 수도 있어요. 말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자,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러면 내게는 뭐가 기쁜 소식일까? 생각해 봤더니 건강 검진 받았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요. 기쁜 소식일까요? 안 좋은 소식일까요? 기쁜 소식이죠.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갔대요. 기분 나빠요? 좋은 소식이죠. 사업이 날마다 번창한대요. 좋은 소식이죠. 나쁜 소식은 뭐예요? 건강검진 받았더니 재검해야 된대. 두려워지죠. 사업이 날로 힘들어진대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표적이길 바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새로 세우는 것이 기쁜 소식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꺼리끼는 게 되는 거죠. 결코 표적이 될 수 없는 거죠. 즐거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는 것은 정말 미련한 방법이죠. 뭔가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거는 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 꺼리끼는 것, 미련한 방법이 곧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면 교회에 대해서 변론하겠죠. 교회에 나오면 참 좋아. 봐라, 이 나라 건국이 어떻게 시작됐는 줄 아니? 원래 나라마다 종교를 가지고 시작이 됩니다. 고려는 불교죠. 그리고 조선은 유교가 되죠. 근데 이스막 마사는 한국을 건국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성경에다 손 올려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요, 아니 지금 교회 자랑하고 있는 거야. 전도할 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봐라,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준 것이 이 나라의 시작이 아니냐? 그렇죠?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러분 병원 세웠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를 세웠죠. 그러므로 초창기의 모든 학교들은 기독교고 병원은 기독교의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투사들은 거의 기독교 문화에서 성장하고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이준열사 상동감리교회 청년회장이었고요. 뭐 다 똑같은 거예요. 이승만, 김구루부터 해서 모두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남들한테 얘기할 땐 이렇게 얘기한다. 기독교를 변론해요. 봐라, 교회가 다 나쁜 건 아니다. 선교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지 않니? 또 목사님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 그래도 이 세상에 좋은 부분은 있지 않느니?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때는 기독교에 대해 좋은 것만 얘기하고 아주 그냥 복만 얘기하죠. 교회 오면 복 받아. 교회 오면 잘 돼. 교회 오면 정말 좋은 일만 생길 거야. 그 좋은 일이 뭐야? 아까 얘기했던 건강한 거, 사업 잘 되는 거, 자녀 잘 되는 거, 인생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교회 나오시면 좋은 일만 있나요? 오자마자 여러분 건강이 확 회복이 되어지고 안 되던 사업이 빵빵빵 일어나고 정말 부족했던 내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어 가던가요?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예수님은 뭐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아를 버리고, 그 말은 뭐예요? 또 죽어라. 죽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내려놓는 데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예수 믿으면 없어지나요? 솔직히 여러분 얘기해서 문제가 없어지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 문제를 통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멋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 언어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화돼서 그걸 지고 갈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근데 능력도 없는데,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는데, 어린아이 같이 침만 흘리고 밥만 달래는데 잘 돼가지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기쁜 소식이 이루어진다고 그 인생이 바뀌겠느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건강 없어져요. 자녀들, 부모와 관계, 사망으로 다 헤어져요. 사업, 흥할 때 있으면 때로는 어려울 때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다면 그건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한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은 소망이라고요.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살 때, 꿈을 갖고 살 때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은요, 소망을 심어주는 데고, 꿈을 심어주는 데고, 비전을 심어주는 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자기의 기쁜 것만 가지고 따라다녔어요. 예수가 어느 날 메시아로 왔으니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저 로마 군인을 내어 쫓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든요. 그러니 꺼리끼는 것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12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예수를 배반하고 다 떠나게 되는 거죠. 왜? 생각이 달랐으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가 한 나라를 건설하면 그 안에서 나도 뭐 총리인지 장관인지 뭔가 하나 얻어보겠다고 생명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뭐 한다고 거기에서 예수를 따라다니겠습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기 부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70년대를 지나면서 기복신앙이 발전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그랬어요. 이게요, 교회의 병으로 다가온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는 말은 자아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십자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초라하게 십자가의 형을 받아 죽는 보잘것없는 예수, 죄인인 예수를 보면 예수가 꺼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게 미련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데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제가 간증했듯이 저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동정녀에게서 났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고요. 무리를 걸었다는 거 참 쉽게도 믿던데 나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 머리로 이해되는 데가 아니구나. 성경 공부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성경 공부가 되면요, 큰일 나요, 여러분들. 머리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가슴으로 하고 삶으로 연결되어야 되죠. 이 기독교 영성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생각을 바꿔야만 돼.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러므로 옛날에는 내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기쁜 소식이었다면, 예수가 누구인 줄 알면 예수 아는 게 지식의 근본인 줄 알아서 예수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소망이었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그의 희망이었고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도 기뻐했어요. 왜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니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왜 수사학을 공부 안 했겠어요? 석학 중에 석학인데. 근데 좀 말이 좀 어눌했어요. 그리고 그게 약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안질이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막 나고 이렇게 늘 눈이 이렇게 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문헌에 보면 간질이 있었어요. 설교하다가 뒤로 넘어져서 거품을 품었어요. 보잘것도 없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같이 부족한 자가, 나 같은 연약한 자가 과연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까? 나같이 말도 어눌하고 또 설교하다가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눈이 얼마나 나빴는지 옆에서 누가 대피를 해줘야만 편지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왜 이런 위축이 없었겠어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럼 놀라운 것은 그 어눌한 말이지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들어왔고 아무것도 아닌 말이지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장로교회에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평양의 깡패였습니다. 아주 이른난 깡패였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만한 깡패였습니다. 어느 날 평양의 장날 그 입구에서 서서 다리를 벌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평양으로 들어가려면 자기 그 사타구 밑으로 겨우 가야 됩니다. 근데 그날 미국의 선교사가 왔는데 뭐 한국말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딱 하나 배웠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타구 밑으로 기어가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나요? 뭐 영어로 말했으면 됐을 텐데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배운 건 딱 하나밖에 없으니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깡패가 그냥 이 선교사가 그냥 얼굴을 한 방 놨어요. 그러니 코가 얼마나 높았겠어요? 그냥 코피가 터졌죠.
코피가 터지는데 코피를 닦으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배운 게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김익두 이 깡패가 그날부터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데 눈만 감으면 코쟁이가 나타나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자다 3일 동안은 잠 못 자고 밤새워서 예수 믿으게 들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기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겠냐고, 예수 믿으면 잠 잘 오겠냐고 그랬더니 예수 믿으세요. 그거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고 평양시안을 신학을 나와서 시대의 역사를 만드는 진짜 위대한 주의 종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번만 교회 갑시다. 이게 꿈속에 나타나서 한 번만 제 얼굴을 보세요. 그냥 이거만 한 번만 아니라 얼굴 한 번만. 이 표정이 꿈속에 그냥 한 번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설득시키겠어요? 무슨 화려한 말로 사람을 설득시키겠어요? 교회를 얼마나 피아노했으면 그들을 감동시키겠어요? 여기 있는 노아는 목사를 얼마나 자랑한들 그들이 노아는 목사를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눌한 말 같고 별로 들을 말 없는 것 같지만 미련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건 꺼리끼는 거예요. 그거는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새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지금도 잊지 못해요. 만우야 한 번만 안 간다. 저는 그때 절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다. 뭐 내가 절에 가야 될 이유도 없고 뭐 진짜 없었어요. 사실 옛날에 한번 갔었어요. 성탄절 때 갔는데 이렇게 꽃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실 이렇게 성탄절 때 교회에서 먹는 거 주거든요. 이렇게 신문지가 똘똘똘똘 마른 꽃갈에다가 한 3분의 1은 뻥튀기 넣고 위에다가 뭐 미숫국 하나 사탕 뭐 이렇게 넣은 거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 새끼는 먹을 때만 와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상처를 받은 딱 한 번 갔는데 나오자마자 그냥 패대기 치고 왔어요. 그래도 오면 가져올 걸. 그래서 전 사실은 교회 가는 애 못 가게 하고 그랬던 저였는데 진짜 그 한마디 아니야 한 번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더더욱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진해 통합병원에서 6개월 동안 제가 누워있을 때 지나가는 전사님이 노상병님 죽어도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일깨웠고 다시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됐고 결국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 아주 분명한 이유가 저에게는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 해결점, 말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말 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교회가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말쟁이라고 그럽니다. 말 잘한다고 그럽니다. 전도하다 싸웁니다. 막 싸워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워낙 말 잘하는 기독교인들한테 말로 이길 수가 있어야지. 아유 저 말쟁이 에이 되어라 되어 가버렸어. 말은 이겼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말은 어느래도 마음을 얻는 것이 기독교인들이에요. 할렐루야. 말쟁이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말은 잘하는 건 좋지 않아요. 말은 잘해야 돼. 한번 따라서요. 말은
잘하는 건 좋지 않고 잘해야 한다. 똑같이 잘이지만 짧냐 길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우리 기쁨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의 화려함으로 사람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있기에 죽음이, 사망이 나를 삼킬 수가 없는 거야. 나를 두렵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오늘도 주의 길을 이끌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언젠간 다 사라질 거예요. 저도 지금은 건강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육체는 약해질 거예요. 또 세월이 흐르면 떠나야 될 건 떠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주님이 계시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가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십자가는요 진짜 미련하고 꺼리끼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증거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래, 내가 내 중심의 인생에서 이 타인 중심의 인생으로 살아가자.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자. 그것이 내가 이 사역의 길이었고 주의 길이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복 받아, 교회 오면 잘 돼, 잘 될 거야, 혹시 속아서 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헌신에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도 있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면 고난 속에서 기적이 있고요, 환난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여러분, 아픔 속에 주의 기적을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나의 생명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문제는 내 인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것이 내게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하고 집사람하고 만나서 둘이 누워서 얘기하면 결혼해가지고 250만 원짜리 그 부엌으로 들어가는 방, 참 어떤 날은 참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연탄불을 빼가요. 아니, 남의 집 연탄불을 왜 빼가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번개불 가지고 피우고. 근데 지금 그때가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아, 둘이서. 그때 이게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여보 우리 새벽 예배 가야 돼, 자자.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지나간 세월이 힘들었다고 그게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지난 세월이 아팠다고 해서 그게 아픔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처럼 재밌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큰아들이 손자가 있는데, 큰아들 낳아서 저하고 기르던 생각이 그게 얼마나 재밌었어요. 그때가 안 재밌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무사직이 상팔자가 말까지 해가면서 길렀지만 그래도 지금 그때가 제일 행복했고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좋았던 건 기억이 안 나요.
잘해준 거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엄마가 날 낳아서 기저귀 갈아주고 다 키워준 거 기억 안 나요. 때린 것만 기억나요. 지금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살아계시면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어. 그럴 힘이 우리 엄마한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복만 있는 거 아니야.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복되고 정말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말에 화려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본문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한 분만이라는 그 언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언어가 되고 기적을 행하는 언어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땅끝까지 이 사랑 전하리.